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는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래서 사라한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 누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바로 왕이 궁으로 이 사라를 초대를 한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으려고 한 거죠. 자기도 살고 자기 목숨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에는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치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롯의 이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제 같이 떨어져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13장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이 요단 지역이 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요단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롯을 떠나고 난 이후에 롯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해 주냐면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가병이 군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 훈련된 군인이 318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군인이 318명이면 그의 부인 나머지 가족 가지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거의 1000명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금은 또 양도 엄청나게 많고 또 가병이 318명이나 되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녀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네 자손을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7장 15절에 보면 사레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사라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은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겠죠. 사라도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살아가 볼 때 이삭이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거죠. 번제 드리러 가는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진짜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셨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제가 이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상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오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오니까 또 인본주의도 써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또 시켜주죠. 말씀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확인시키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확실하게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우리 가문이 진짜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성경에는 보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나 그 11조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확인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또 놓치거든요. 내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자꾸만 단순하게 내가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죠.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딱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권세, 축복도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24년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구 전체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만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누리기가 편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고 어디 진짜 절경 같은 데 놀러 가서 성령 충만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막 경포대 놀러 가서 아니면 저도 어디 좋은 경치 놀러 가서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좋죠. 좋은 데 놀러 가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막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책을 읽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이거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려면은 이 생활이 돼야 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을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다 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면 나 오늘도 다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요 삶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의 패턴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제를 시켜놨는지 이게 알아요. 나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아는데 이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뀌냐면은 큰 문제 온 사람들, 큰 어려움 온 사람들. 그때는 막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봐도, 세상에 봐도 내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문제가 금방 해결되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이 오면은 자꾸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요 삶의 중심이 육신적으로 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요. 오히려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 전도와 선교수로 확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이 정도 축복받고 나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매일 가야 돼? 뭐 주일날 딱 한 번만 가자. 그리고 뭐 헌금도 뭐 11조만 또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11조만 하면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좀 놀아야지. 나도 좀 누려야 되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면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또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그런 삶, 멸망길로 가는 삶을 또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요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계가 정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사탄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구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요렇게 나를 자꾸만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요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는구나. 알면은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도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이 후대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 운동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생명 걸고 후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생명 걸고.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게 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여러분들 그냥 두겠어요? 상상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11조, 뭐 1억, 뭐 11조, 뭐 몇천억, 하나님은 그런 걸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한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노벨상을 좀 받아야지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지. 노벨상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택민이가 노벨상 받게 해주세요. 장로님들도 또 여러분들 다 기도하세요. 알았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노벨상 받는 그런 후대들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벨상은 못 받아도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아니면 황희찬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 세계 영향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노래 잘하는 뭐 블랙핑크나 뉴진스나 뭐 이렇게 아니면 50/50나 이 정도는 돼야지 BTS는 돼야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나는 뭐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해도 나는 성경 안 읽고 나는 성령 충만해진다. 말이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지 성령 충만.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느냐?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튼 전달이 되든지 선포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은 답이 나와요.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이게 성령 인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극적인 상황에는 내가 정리된 부분이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전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10년, 20년 좀 집중적이기도 해서 우리 여주예전교회 우리 후대들이 노벨상 받으면 아마 우리 여주예전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소문날 거예요. 여주예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성장된 우리 후대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전도는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냐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뭐 돈 1억을 더 버느냐 못 버느냐 여기에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한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